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고 마지막 7절 말씀은 아니요. 우리가 4절 4절만 되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 볼까요? 자, 다 함께 천천히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수요기대 오신 성도님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면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자,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뭐 일주일의 중간인 이 3일, 그러니까 주일 보내고 첫째, 둘째, 3일 날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3일 예배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3일 예배 때는 보통 이제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위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했었거든요. 오늘도 이제 고린도전서 우리가 차근차근 이렇게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이 좀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예전에 우리 유행했던 것 중에 사랑의 산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요거 기억하세요? 5 빼기 3은 2, 2 더하기 2는 4. 요게 사랑의 산수법.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게 어떻게 풀이되냐면 5회에서 3걸음 물러서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를 더하면 뭐 하게 된다? 사랑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사랑의 산수법이거든요. 이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요 산수법 꼭 기억하시고 5회에서 몇 걸음? 3걸음 물러서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에 이해를 더하게 되면 사랑하게 된다. 옛날에 유행했던 사랑의 산수법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했냐면 사랑하면요 서로 뭐 이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뭘 해도 뭐 보여? 이뻐 보이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결국은 당연히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사랑하면 서로 닮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닮아가고 싶어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살면 주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실 거야, 이런 마음을 늘 가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통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말씀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사랑이란 말보다는, 사랑은 무엇을 행한다라는 것보다는 사랑이라는 그 자체에 이 사랑을 행하는 이 사람의 관심을 좀 많이 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의미가 없다는 것보다 그 일을 행하는 내 자신이 나조차 아무런 무익한 존재이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리나는 꽹과리, 소리나는 구리와 같은 것이고, 그리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지, 내가 하는 일, 그럼 그 일을 안 하면 되지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체, 내가 울리는 꽹과리 같은 존재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고린도전서 우리가 쭉 읽으면서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에 그렇게 집착을 했습니까? 그 은사로 말미암아 자신을 돋보이고 싶은 거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내가 특별한 존재이고, 내가 능력 있는 존재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은사에 집착했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은사가 없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할 때 내 자신이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혼인잔치 비유할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어디 앉아라? 낮은 자리에 앉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결국 낮아질 수밖에 없고, 스스로 낮아지는 자리에 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그런 원리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뭘 자꾸 높아질 일들을 골라서 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스스로를 오히려 깎아먹게 되고 자신을 무익한 존재로 만들고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내 스스로가 부족하고 내 스스로가 낮은 사람이기에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의미 있는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어떤 것이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그냥 똑같이 읽는 것이 아니라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좀 풀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요, 이 사랑에 대해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3번 반복하고 있는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5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랑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랑은이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맞춰야 될 것 같습니까? 사랑은 무엇이다 이렇게 맞춰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랑이란 단어에만 집중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랑은 한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온 말이 뭡니까? 오늘 4절에서 보면 뭐 오래 참습니다, 또 친절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뽐내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이잖아요. 이런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7절까지 보면 이게 무려 15개나 나와요.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이죠. 이 단어들이 다 또 특히 보면 품사를 보면 명사가 아니라 다 동사들이에요. 다 동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랑은 어떤 개념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해야 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걸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함께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사랑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성자 예수님이 이 땅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실제로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사랑해진지를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 모든 일이 사랑으로 하신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이 본문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나라는 단어로 바꿔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러니까 나는 오래 참습니다, 나는 뽐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아마 거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 이렇게 하시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많이 찔렸거든요. 과연 나도 저기에 나는 이라는 말을 넣고
이 구절을 읽을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과연 근데 저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고 나는이라는 단어를 넣고 이 본문을 읽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참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생각나죠.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사랑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어떻습니까? 부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럽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한다는 말은 결국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말로 우리가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고린도 교회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아는 것으로 끝났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나는 달라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자신 있게 선언할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당당하게 오늘 말씀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고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읽을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정말 어렵겠죠. 쉽지 않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와 우리는 조금 다르다고는 말할 수 있겠지만 더 낫다고, 나는 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은 과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이 도전이 되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 사랑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지 2000년이 훌쩍 넘는 이 시간 동안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얼마나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지? 다른 사람은 왜 오래 참지 않고 다른 사람을 뽐내지 않고 자꾸 그렇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습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거 15가지 다 살펴보기엔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그 중에 딱 한 가지, 좀 더 나가면 2가지, 오래 참고, 제일 먼저 언급된 오래 참고 그리고 온유한 것, 이 2가지 내용을 좀 묶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사랑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5가지를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 중에 가장 먼저 얘기한 것이 뭐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굳이 다른 속성들이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부터 이야기하고 있을까? 사도 바울이 사실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는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죠? 사랑, 처음에 뭐예요? 희락, 기쁨.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그 다음에 기쁨, 온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사랑 얘기하면서 그 사랑의 속성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게 뭡니까? 15가지 중에서 오래 참는 것부터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래 참는 것부터. 근데 왜 굳이 오래 참는 것부터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오래 참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과 온유한 것이 가장 필요할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오래 참는 것과 온유한 것이 필요할 때, 언제 가장 오래 참는 게 필요하고 온유한 게 필요할까요? 그렇죠. 힘들 때.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오래 참는 것과 온유한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사람이 나를 음해하거나 아니면 나에 대해서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거나 아니면 나한테 억울한 일을 이렇게 행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할 때 이 온유함,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참는다는 것은 좀 수동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온유한 것은 좀 능동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이란 말은 말 그대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고통을 견뎌내는 것이죠. 쉽게 분노하지 않는 것이고 쉽게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해를 당할 때 그것을 갚아줄 생각부터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나에게 그렇게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오래 참아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내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손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그걸 잘 참아내는 사람들이 쉽지 않잖아요. 누가 억울한 걸 좋아하겠어요? 누가 나한테 힘들게 만드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싶겠습니까? 나를 괜히 음해하거나 억울한 사람들이 있으면 당장이라도 손봐주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나를 억울하게 만들거나 일부러 나를 화나게 만들려고 요즘 그렇게 말해요. 긁는다고 그러잖아요. 속을 긁는다고 요즘 그렇게 쓰잖아요. 열받게 만들고 화나게 일부러 그렇게 만들려고 그렇게 말을 믿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괜히 일을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볼 때 그 사람 얼굴만 봐도 화가 치밀 때가 있잖아요. 안 보고 싶잖아요. 그 사람과 말도 섞지 않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다. 사랑하는 것은 오래 참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쉽지가 않아요. 저도 괜히 저에 대해서 일부러 막 이제 없는 말 지어내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거든요. 여전히 그렇게 있습니다. 막 오히려 자기 감정을 풀려고 오히려 막 말을 부풀리고 없는 말 지어내고 막 그 목사님이 말했다고 그러고 말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어요. 나중에 다 들어와요, 제 귀에.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러지. 당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나서 그렇지. 몇 달 아니면 1년 이렇게 시간 지나면 다 들어와요. 예전에 누가 그랬다더라. 그러면 그때 그런 말 들으면 불쑥불쑥 화가 막 치어오릅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참아요. 억지로 참아요. 어떤 때는 되게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막 자다가도 막 생각이 날 때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막 깨어날 때 잠이 번쩍번쩍 뗄 때도 있어요. 그 정도로 힘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아요. 왜 참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시니까 억지로 합니다. 근데 억지로 하다 보면 정말 속이 상할 때가 있고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을 주님께서 하라고, 그러니까 참으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에서 보복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참는 거예요. 참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든 오래 참는 것을 사랑의 속성이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건 고린도 교회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읽으면서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가장 큰 것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 벌어진 일들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세상 법정에 가서 송사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결국 법정에 들고 와서 소송하고 고발하고 이 고소하고 한다는 게 뭡니까? 끝장 보자는 얘기잖아요. 끝장 보자는 얘기. 그렇죠? 거기서 판결이 내려지면 더 이상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갈라서는 거예요. 그냥 끝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내자는 심정으로 법정까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서 더 이상 되돌아올 수 있는 이제 되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무조건 우리끼리 그냥 참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법적으로 다툴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법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 법이 필요한 이유가 분명히 법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법으로만 돼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요즘 최근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제 어떤 다른 이제 모임에 갔다가 장로님들이 하시는 얘기, 어르신들 장로님들 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 종로에 가면 탑골공원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안 계시대요. 예전에 탑골공원이 어떤 곳이었어요? 어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의 그 대명사였잖아요. 거기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였습니까? 어른들도 바둑 두고 장기 두는 거죠. 저도 예전에 그쪽 종로 쪽에 살 때 그쪽에 지나가다 보면 늘 어르신들 바둑 두고 장기 두고 계셨거든요. 근데 종로구청에서 거기 문제가 많다고 바둑 금지해버렸대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갈 데가 없어서 오히려 거기 안 오신다고 하거든요. 뭐든지 뭐 문제가 생기면 다 금지. 과연 이게 다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그분들 다 어떻게 하신대요? 어디서 쉴 곳을 만들어줬대요 했더니 그거야 모르죠,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대안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하고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그분들이 탑골공원에서 바둑 두면서 바둑만 두시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지면 화난다고 술 마시고 깽판 부리시고 막 그러니까 소란스럽고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그 금지시킨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그곳에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그럼 갈고 있는 것을 마련해주고 금지시킨 것이냐?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분명히 잘 모르는데 여쭤봤더니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얘기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안은 없죠. 무조건 금지만 시키는 거고 나머지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과연 그것만이 능사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금지 무조건 하지 마라 한다 해서 그게 대안이 될 수 있는가? 그러면 뭔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그분들이 뭔가 더 할 수 있는 만한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금지만 시키는 것만이 능사느냐? 그러니까 법만 가지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랑 없는 정의는 잔인할 수밖에 없다. 잔인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거죠. 최근에 제가 지난 월요일인가 뭐 이렇게 뭐 검색을 하다가 한 동영상 하나가 짧은 게 들어왔어요. 근데 보니까 군인들이 겨울에 한겨울에 우통을 탈의하고 막 이렇게 구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구보할 때 조용히 안 하잖아요. 막 군가도 부르고 구호도 부르고 막 이렇게 큰 소리로 하면서 이렇게 뛰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 민원 넣었대요. 시끄럽다고 저거 하지 못하게 하라. 그게 동영상에 올라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렇게 그 청년들이 지금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요? 나라 지킨다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습 보면서 시끄럽다고 저거 구보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민원 넣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사랑이 없습니까? 자기는 조금 더 손해보기 싫다라는 거죠. 조금 더 참아주기 싫다라는 거죠. 자기는 이제 나를 어떻게 불편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다 불편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얼마나 사랑이 없으면 잔인한 세상이 되어버립니까? 법만이 능사가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법으로 한다고 해서 법 만능주의가 되면 세상이 각박해지고요, 잔인해져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예전에 과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때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지나가다가 애들이 잘못해서 어른들이 호통이라도 한번 칠 수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뭐라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이랬잖아요. 요즘은 네가 뭔데 뭐 그러냐고 삿대질해요, 애들이. 지금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경찰에 고소하겠다. 요즘 그런 세상이, 어른들이 함부로 아이들한테 뭐라고 못합니다, 요즘.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지니까 잔인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사랑의 속성의 첫 번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주는 아주 소중한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이해하지 않고 오해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나를 공격하는 것, 나를 뭔가 긁으려고 한다는 말로 날카롭게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오래 참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한다는 말이 영어로 뭐예요? understand잖아요. understand.
언더스탠드를 나누면 언더와 스탠드잖아요. 아래에 서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 아래서 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이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요. 오해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오해하게 돼요. 오해한다는 것은 남의 입장이 돼볼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것은 그저 그냥 내 감정을 추스리는 거지만 남을 이해하려는 것은 뭐입니까? 그게 바로 온유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온유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번역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친절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친절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내 생각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반응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게 온유함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친절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의 속성으로 제일 먼저 오래 참음과 온유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성이 우리에게 지금 얼마나 결핍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오래 참음과 그리고 온유함이 없으니까 이렇게 서로 날서게 대립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사랑의 속성 중에 제일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백석교회만이라도 이 오래 참음과 온유함을 회복해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백석교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했어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대라고 했죠. 왼뺨을 맞았을 때 나도 귀사자기를 때리지 않는 것, 참아주는 것이 오래 참음이죠. 그리고 오른뺨을 돌려대주는 것은 온유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적극적인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나 한 대 맞으면 난 2대 때릴 거야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참아주는 것도 없고요, 온유함도 지금 결핍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을 때로는 위선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해야지 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왜 자신의 감정을 속이느냐 말하죠. 근데 이 속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절제하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절제 없는 자유를 얘기할 때도 절제 없는 자유는 뭐다라고 말해요? 방종이라고 말하잖아요. 항상 선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 위해서 참아주고 그리고 절제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고 배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서로 싸웠던 것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품어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품어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조금만 잘못해도 막 내치고 뭐라고 하고 막 욕을 하고 그 사람 잘못됐다고 그 사람을 내쳐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지, 그런 사람도 품어줘야지, 어떤 사람 품어주냐 이렇게 말해요. 너무 극명하잖아요. 이건 뭡니까?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오래 참음이 아니에요. 그게 고린도 교회가 행한 모습이라고. 그게 고린도 교회 1장에서 나오는 파벌 나눠서 싸우는 거예요. 자기 편은 무한으로 사랑으로 품어줘야 한다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도 덮어주지 않냐고. 누구한테만 해당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요, 저 사람은 있으면 교회를 망치는 사람이라, 저 사람은 교회를 떠나보내야 된다고, 저 사람은 내쳐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고 교회를 고린도 교회처럼 찢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오래 참음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거슬리는 사람에 대한 오래 참음과 정말 온유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내가 적극적으로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대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의 첫 번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쓸데없는 감정 싸움을 벌이고요, 사랑이 우리 관계의 특징으로 삼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오래 참는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막 불사를 정도로 내 몸을 내줘야 될 상황 거의 없잖아요. 하지만 내 생각을 꺾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접어야 될 생각도 많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제가 하고 싶은 것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회적으로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제 생각을 내려놓잖아요.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제 생각을 매일매일 꺾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로 우리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그렇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나와 껄끄러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 오래 참아주고, 아니면 또 적극적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또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사랑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랑은 굉장히 많은 속성들을 가지고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회복해야 될 것은 오래 참음입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또 나에게 거짓으로 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줄 줄 알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온유함으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줄 아는 그런 온유함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백석교회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일보다는 오래 참아주고 온유함으로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